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쉼이 있는 집이 되려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뭐 특별한 혹시 일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어쩌면 집에 안 가시는 분이 또 계실런가요? 어디 딴 데 좀 갔다가 딴 데 갈 수 있죠. 또 놀 수 있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렇더라도 또 그 시간이 마치고 나면 분명히 틀림없이 어김없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집으로 가실 겁니다. 집은 어떤 곳인가?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여기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요. 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죠? 시청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내가 굳이 머릿속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 휴대폰에 다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저에게는 또 목회를 할 때 여러 스케줄이 있는데 또 이 스케줄을 또 이 휴대폰이 관리를 해주죠. 또 이것으로 사진도 찍고요. 또는 영상도 찍기도 하고 또 그것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교회 인터넷 카페에 또 들어가서 성도님들이 올린 글도 보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하루 종일 기능할 수 있나요? 뭐 그런 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충전해달라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충전을 해야죠. 가정을, 집을 많은 사람들이 집이 뭐다, 집이 나에게 뭐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집은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충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충전하는 동안은 그 휴대폰을 사용을 하지 않죠. 물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충전하면서 그거 갖고 게임하고 충전하면서 그거 갖고 영상 보고 그러대요. 하지만 휴대폰이라는 것이 충전을 하는 동안에 계속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열이 올라가서 휴대폰의 수명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그냥 충전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오늘 솔로몬도 집에 와서만큼은 일하지 말고 집에 와서는 충전하라고 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서 다스리며 너는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집에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집에 와서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집에까지 연장되면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밖에서 내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일을 한다면 제대로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고 뭘 준비할 거 있으면 밭에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집에 와서는 좀 쉬어라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라고 하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비슷하겠지만 이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저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뭐 성도님들과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한다든지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집에서는 조금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쉼을 가지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따라서 합시다. 일은 밖에서 하자. 집에 와서는 좀 쉬세요. 집에 와서는 좀 쉬세요. 막 집에 와서도 막 일하시잖아요. 잠언 24장 27절을 프린트하고 붙여놓으세요. 여보, 일은 밖에서 하세요. 집에 왔으면 좀 쉬세요. 이렇게. 자, 또 하나,
우리 집이 정말 쉼이 있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쉬려고 하는데 쉼을 깨뜨릴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자,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 악인이 누구죠?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죠. 못했으면 못했다. 못했는데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못했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못했는데 네가 옳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서 쉼이 없죠. 저희 아들이 요즘 기타에 꽂혀가지고 막 기타를 막 치거든요. 근데 막 10시, 11시, 12시 막 돼도 막 기타를 막 치면 그걸 옳다 하면 안 되죠. 아들아, 저녁 10시가 넘었으면 좀 조용히 해줘야지. 라고 해줘야 집이 쉼이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고 방조하는 것이 그것은 쉼을 깨뜨리는 요소죠. 저희 자녀들이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10대입니다. 10대는 좌충우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듯이 시행착오가 많죠. 잘못이 많죠. 그럴 때 아이 뭐 너희 때는 다 그래 라고 하면서 무조건 덮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못했으면 아들아 이건 못한 거야. 딸아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질서를 잡아가겠죠.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겠죠. 하지만 잘못했는데도 아유 뭐 너희 땐 다 그렇지 하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면 이 아이들은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견책을 하래요. 아들아 그거 아니야.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쉼이 있으려면 잘했다. 그러면 어휴 잘했어. 라고 당연히 칭찬해 줘야죠. 하지만 못했다. 그러면 아들아 그건 아니다. 딸아 그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또 견책을 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또 들기도 하죠. 쉼이 있는 집으로 가려면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질서를 세우는 과정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되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네가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견책과 그리고 바른 징계가 또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쉼이 있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견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견책하고 징계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쉼이 있는 집이 되려면 용서가 있는 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다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 앞으로 무시할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탕자가 집을 떠났죠.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탕자는 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탕자는 그 집에 있는 동안 답답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놈의 집 구성 너무 답답해. 숨 막혀.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망했죠. 집을 떠난 다음에 탕자는 쫄딱 망했습니다. 탕자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죠? 그렇게 망가져 놓고 그렇게 아버지의 가사를 다 탕진해 놓고 어떻게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죠? 만일에 탕자가 돌아갈 때
나는 돌아가면 나는 맞아 죽을 거야. 나는 돌아가면 따끔한 견책과 충고와 꾸지람과 나무람과 또 나의 길을 죽일 것이고 나의 자존심을 뭉갤 것이고 나의 인격을 모독할 것이고 그 폭언과 폭력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탕자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러면 그 집에서 쉴 수 있겠죠.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이러면 그 집에서 쉴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받고 내가 뭔가를 못할 때마다 꾸지람 받는다면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해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쉼이 있으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견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견책도 하되 균형을 또 하나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용서와 포용이죠. 그러면 집이 쉼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쉼이 있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운더리, 경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돌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게으른 자의 밭,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게 집입니다. 집. 지혜 없는 자의 집, 게으른 자의 집, 지혜 없는 자의 집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 집을 들였다 보니까 그 집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 방금 전에 나눴던 거 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 밖과 집 안의 경계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여전히 집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여유가 없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의를 갈고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봐봐. 막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도 막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집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 없는 자의 집, 게으른 자의 집이 어떻게 됐나? 자, 31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말 그대로 상처와 쓴뿌리죠. 거친 풀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칠다. 이게 하룰이라는 단어인데 역시나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의 집, 이 게으른 자의 집을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는가? 상처와 가시와 이 온상지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그냥 아프게 하고 이런 집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이 돌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의 이 침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보호장치로 돌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돌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집,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의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돌담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이 경계가 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경계,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경계, 또 엄마에게는 엄마의 경계.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잤어요. 같이 안방에서 저희 4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커갈수록 자기 방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제 사춘기가 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지만 분명하게 그랬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하지만 너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빠 엄마가 방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방을 하나씩 다 줬죠. 아내에게도 아내만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남편에게도 남편만의 돌담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쉼이 있어요. 그 돌담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가 자녀의 방에 푹푹 들어가고 자녀의 어떤 휴대폰 막 다 뒤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버시, 서로가 서로의 경계는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지고 거친 풀이 덮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쉼이 있는 집이 되는 거, 충전되는 집이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은 밖에서 하자는 겁니다. 일은 가급적이면 밖에서 하고 집에 와서는 좀 쉬는 것이죠. 둘째는 집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견책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잘못만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의 돌담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쉼이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정말 쉼이 있는 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안식이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